우리는 우리의 횟수가 얼마나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언제 삶의 여정을 마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만족하노라 하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상황이 좋지 않아지면서 다시 이렇게 하루 한 말씀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오늘 주시는 우리의 말씀이 귀한 양식이 되어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25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수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를 포함해 세상 모든 것에 기한이 있어서 사라진다 해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은요, 아브라함의 죽음 후 이삭이 등장함으로써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처럼 누군가의 죽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하나님은 왜 구태여 아브라함의 죽음의 과정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걸까요?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말들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언이라고 하는 고인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을 특별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삶의 여정을 마치며 건네는 그 말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깨달은 삶의 가치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유언이 말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며 선조로서 후손에게 건네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겁니다. 7절을 먼저 보니까요. 간단히 향년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풀어보면 살아온 연수의 나날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난 때부터 175세에 이르기까지 지내온 그 하루하루 그 모든 날들을 헤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을 보면요.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라고 하는데 이때 기운이 다하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로 충족한, 충만한의 뜻이 담겨있는 사베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 죽었다라는 것을 넘어서 아브라함이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만족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175세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날들 하나하나를 돌아보니 만족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꼭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던질까 이해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보통 죽을 때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대로 살지 못한 것 같아서입니다.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 오히려 삶을 돌아보며 만족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참 복된 삶이 아닐까요? 그런데 생의 마지막 주어진 날들에 만족했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만족할 만한 무엇이 딱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별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의 현실은 100세에 겨우 얻은 이삭이 하나 있었고 그 전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낳은 이스마엘이 있었을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살고 있었던 가족과 친척의 품, 고향 땅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안내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장막을 치며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요, 그의 삶에 만족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만족이 많은 후손과 땅의 소유처럼 보이는 것, 측정할 수 있는 것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삶 전반에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다,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다라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란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죠. 혹시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드실까요?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동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느끼고 있다면, 성령으로 매일 우리 마음이 충만하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런 삶에 의문이 아니라 아멘으로 동의하게 되며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장수했다는 것에는 사실 그리 큰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긴 세월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세월이 짧든 길든 주어진 그 날들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만족한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카페에 앉아서 마태복음 말씀을 쭉 읽다가요,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 약속들 중에서도 가능하다 싶은 것만 믿었고 의심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기도하는 것조차 주저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눈물이 났던 것은 이런 죄에 대한 부끄러움보다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확신했던 지난날의 시간이 무색하게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간보며 허비해왔던 시간들이 아까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렇게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의 은혜가 100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100을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음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간다면 주어진 시간들에 만족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에 만족했노라는 고백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9절에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이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장사된 곳이 바로 막벨라 굴이라는 겁니다. 이곳은요, 이전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 해족속이었던 에브론에게 산 밭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가나안에 속해 있던 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장사하기 위해 묘를 정하는데 분명 신중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곳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통은 고향 땅에 묘를 둘 텐데 아브라함은 아직 차지하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에 묘를 정하여 제값을 치르고 그곳을 샀습니다. 이 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뢰를 그의 후손들에게 한 번 더 증명해 보인 셈입니다.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말이죠. 바치려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게 된 것은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을 실현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독자인 이삭도 아끼지 않았고 사라와 자신의 묘를 아직 차지하지도 않은 땅,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자리하게 함으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지만 정작 많은 시간을 믿음이 아닌 것을 위해 쏟으며 삽니다. 누군가에게 모범으로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에 몰두함으로써 또 일상에서는 맡겨진 자리에서 최고가 되려고 몰입함으로써 말이죠. 그러나 맡은 일에 몰입함이 우리를 전문가로 만들어줄 수는 있어도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신앙생활에 몰두함이 누군가에게 모범이 될 수는 있어도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럴듯해 보이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믿음을 실현하는 우리의 삶을 원하십니다.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 그 모든 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유의미했기 때문에 그는 미련 없이 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횟수가 얼마나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언제 삶의 여정을 마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만족하노라 하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이런 우리의 모습이 믿음을 허황되다 생각했던 누군가에게 믿음의 확신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때와 시기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더라도, 오늘이 삶의 마지막이라 하더라도 우리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주신 은혜로 인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수 있는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설령 세상에 드러나는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 삶은 충분히 충만함을 고백합니다. 보여질 세상의 기준에 맞추느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충만한 삶을 우리 스스로가 평가절하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과연 우리 다음을 잇는 세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을지를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들에게 믿음을 전해줄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실현해 보여주는 선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롱런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모든 날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보이는 것이 없어도 보이는 것 같은 믿음을 행하며 삶으로 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으로 인해 그 모든 순간을 만족했음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조금 앞에 벌어질 어떤 일도 예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기에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소망의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모든 이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